전도 2017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명령이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Sooner or later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할 수 있고 안 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이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삶의 무게와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까지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이 한계에 부닥쳐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에 부닥치면 좌절하죠. 아파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조금 철이 없으면 그 원망을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돌리죠. 부모에게 돌리기도 하고 형제에게 돌리게 하기도 하고 또 자매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헤어나가지를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한계에 부딪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의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제 큰 누나 집에 있으면서 같이 이제 그 가족들과 TV를 보다가 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 아이들도 이제 비슷해요. 나이들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뭐 물론 거기는 이제 아들과 딸, 저희는 이제 아들 둘. 그 비슷한 또래의 그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는데 이 남자는 소아마비가 있어요. 한쪽 다리가 얇아져서 잘 사용할 수 없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소망은 꿈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철인 3종 경기예요. 세 시간의 완주를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뛰고 수영하고 사이클을 탑니다. 그의 처음 시작은 가족들 보기에도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끊임없이 도전했다라고 합니다. 사이클을 탈 때도 뛸 때도 또 수영을 할 때도 늘 이 소아마비가 된 다리가 문제예요. 근육이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고 뛰었을 때는 결국은 다리가 아파서 중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뛸 때는 목발을 2개 쥐고 뜁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절뚝거리고 뒤뚱거리는 그 모습을 보는 딸은 그 가슴이 막 미어지고 아파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지만 그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우리 아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가정은 조그만 프린트샵을 인쇄소를 운영합니다. 가게 안에서도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어디를 훈련할까요? 가장 연약한 것을 훈련하죠. 바짝 말라버린 다리에 고무줄을 묶고 보여드릴게요. 착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 계속 하루에 시간이 나면 날 때마다 다리를 들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힘이 들어가도 얇은 다리, 절뚝거리는 다리, 잘 움직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게 가능할까라고 했지만 지금은 수영을 가르쳐준 코치보다도 더 빠르게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사이클을 타면서 마라톤을 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죠. 드디어 그 TV에서 철인 3종 경기의 날이 다가왔고 그가 절뚝거리지만 아주 멋지게 강으로 뛰어들며 수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은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속도를 막 빨리 내요. 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트로 나옵니다. 자전거를 탑니다. 사이클을 탑니다. 일반 사람보다 늦게 가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이클이 끝나고 뛰을 시작합니다. 목발을 짚었죠. 쩔뚝거리며 뜁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땐 경기를 맞추기만 했으면 완주하기를 생각하면서 물론 3시간 안에 들어와야 그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승점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사실은 제가 보는데도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를 지켜보는 그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요, 3시간 30분 만에 그가 쩔뚝거리며 마라톤을 하며 들어옵니다. 완주한 아버지를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며 제가 그 가족을 보며 생각한 것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한 가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은요, 막 돈이 많은 가정도 아니고 병에도 있지 않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했어요. 외려 불행할 수 있고 원망하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달리고 수영하고 사이클을 타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알차고 파워풀하게 사용하는 그에게 정말로 제가 TV를 보는 시청자지만 전심을 다해서 존경과 찬사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은 순간 환경을 탓하고 남이 탓을 하고 제 실력을 탓을 하고 집안 환경과 나의 한계를 핑계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허망하게 사용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내 과거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더욱 최선을 다하여 잘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해 보았습니다. 잠언 말씀에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녀는 그 어미를 근심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정말 지혜 있게 살기보다는 미련하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했었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못한 우리들, 대부분 우리 여기 모두 앉아 있죠. 믿는 자로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떠올립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제가 떠올리는
그 성경 구절은 스바냐 3장 2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 자녀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주어진 그 허락된 그 인생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충성되이 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된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도 있지만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가는 그 모습. 근데 우리의 인생이 잘 살려면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이가 이끌어 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시면 내 인생에 잘 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행복하는 그 모습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복해 해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조금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어떠한 치욕과 모멸감이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내 자녀를 보호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원해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해서는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비난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이런 일로 부모들이 막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요? 아,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했느냐? 왜 창피하게 그러느냐? 라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드라마에서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있으니까 이게 드라마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고 죽이기까지도 하죠. 내 자녀를 위해서. 뭐 이런 일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은 더 통 크게 하죠. 법과 돈과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뺏고 죽이죠. 제가 이전에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경그룹 그 아들, 그 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최모 씨 아들 모철원 군인데요. 그가 이제 MNN 대표를 하면서 직원을 이제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을 주고 이제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게 터져서 경찰에 잡혀갔는데 경찰도 돈으로 매수를 하고 그것도 나중에
신문에 나서 결국은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앞을 가려주고 막아주는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 부모잖아요. 자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죠.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최순실 사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던 이 여인, 자신의 딸의 문제가 닥치니까 그도 한 딸의 엄이라는 거예요. 그 딸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감옥에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알려지는 것들은 너무나도 경미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미디어와 언론이 실제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수의 가진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이 다수의 없는 자들을 법이라는 미명 아래 그 사람들의 행복을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법이 치리하고 있는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결국 다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나를 생각해요. 나와 내 가정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벌이는 이유와 핑계를 가족 또는 자녀라는 명목을 대죠. 그리고 그런 죄를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정상참작이 될 정도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참 깊은 것이에요. 그건 동의를 해요. 그러나 사랑일지라도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 방식을 선택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 우리를 살리는 영. 세상은 우리를 죽이는 영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자녀 사랑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것을 뺏고 아프게 하는 것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혼을 가진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하는 행위예요. 영을 가지지 못하고 영이 깨어나지 않아서 육체의 지배를 하는 그 혼이 육을 쫓아서 남을 아프게 하고 나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육신이 혼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반대예요. 영은 자신이 죽더라도 남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영은 그 영을 창조하신 분의 의를 쫓아 살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나 말은 하지만 혼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뭐가 있어요? 확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더래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을 스스로에게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이 나를 살리는 영, 이 영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즉 나를 살리는 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내 인생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만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 마음속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만족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만족이 있으면 바로 쫓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으면 뭐가 쫓아올까요? 만족해요. 만족함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만족함이 있어. 내 마음에 만족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왔으면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기쁘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노래해요. 노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흥얼거리며 노래하며 설거지하며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만족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만족은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 마음이 노래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인생에 만족과 기쁨과 노래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행복하죠? 근데 이 행복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사람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 그 열매는 만족이에요. 기쁨이에요. 찬양이에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면 그 만족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를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아버지를 경험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경험으로 여러분 아버지를 아셨지 않아요? 물론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해요?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어머니도 없어요? 그러면 키워주신 분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 어머니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자녀를 낳으면 더 깊어지죠. 전에는 잘 알 수 없었는데 더 알게 돼요. 이전에 사랑을 정말로 불같은 사랑하지 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떤 불같은 사랑을 하고 나면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요. 자녀 사랑할 때는 몰랐는데 정말로 내 배 아파서 내가 낳고 나니까 그 안에는 깊은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렇게 나와서 조그맣게 데리고 왔는데 집에서 막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얘가 왜 아픈지 얘가 말을 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를 얼레고 달래고 내가 아파줄 수도 없고 할 때 그 마음을 경험하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랑이 뭔지, 그리고 나를 기르신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할 때 이해되어지는 것,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였냐면,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뭐 간증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저희 첫 아들을 낳았을 때요. 걔가 다운 신드롬 베이비라고 하죠. 그리고 팔싹동이죠. 8개월 만에 갑자기 아이를 낳아야 되죠. 3파운드 10언스라고 하죠. 정말로 막 마음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깊게 경험했던 건 이거예요. 우리 영아가 3살 때예요. 3살 때 손가락 욕인지 어디다가 조그마한 가시 하나를 받고 막 울면서 뛰어오는데 제 마음이 똑같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힘들게 준하를 낳았을 때와 이 아이가 가시 하나 들어가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나 제 마음이 똑같이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손가락 하나에 조금 들어간 가시 들어갔다고 죽지도 않는 그 가시 하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 녀석이 이렇게 울고 불고 하며 저한테 달려올 때 그 마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인간들 손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마음속에 파고드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걸 알게 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죄송스럽든지,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스러운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누가 내 아이를, 내 아들의 손에다가 못을 박았다면 아마 저는 그 사람을 찢어 죽였을 거예요. 아주 갈기갈기 찢어 죽였을 줄 몰라요. 근데 그 죽이시는 그 장면을, 그 아픔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 더 많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기다리며 참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알았을 때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뭐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생명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제가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계기가 그거 안에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알았죠. 근데 그게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희생하며 대가를 치른 것,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고 인식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신 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살리는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멘.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우리의 육신에 거하게 되고 이 경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의 그 4, 5절의 말씀이 더 깊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 내 인생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며 나를 살리시고 있다는 이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여기는 세상의 방법이죠. 이 세상의 방법을 돌아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급될 때 뭐가 와요? 만족이 오고, 만족이 오면 뭐가 와요?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니까 뭐예요? 찬송이 되어지고, 찬송이 오게 되니까 결국 감사의 삶, 결국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백성으로 지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은 바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만족, 이 확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도 없으면 나중도 없는 것이에요. 나중이 없으면 처음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내 인생이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막 내 마음속에 쑤셔 박아 넣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이 깃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을 얻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전도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에브리데이 보시잖아요. 왜 이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실래요? 왜 그때 그 전도사님은, 그 목사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원망하실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인간도요, 자기 자녀에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무엇을 구해주라는 것이에요? 살리는 영, 성령을 구해 주어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는 영,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나에게 그 영을 구하며 내 자녀에게 그 영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인생의 행복이 깃드는 살리는 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살리는 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만족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찬양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감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부모들이 이 성령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다면 자녀들이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 부모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결국 그 자녀가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먼저 좋은 모범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살아야지. 성령의 삶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 자녀들은 동일하게 세상을 쫓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이라도 내 가정 속에서 살리는 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내가 믿고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며 살아간다라면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살리는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모든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wishful thinking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새 언약을 내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 언약을 선물로 주셨으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풀어봐야 그 선물이 뭔 줄 알잖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이야? 그 여기다 치워놓는다면 그 선물이 뭔지,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떤 좋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그것, 하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동일한 언약인데 우리는 풀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어서 이것을 우리가 쓰면서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영생을 얻으며 현재에서 누리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이 영, 나를 살리는 영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만족을 가지며 산다는 약속을 얻었다라니까요.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거기서도 만족이 온대요. 그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로 만족해 하셨으니, 이 언약의 일꾼이 되면 거기에 또 만족이 있어요. 그 만족이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찬양이 오고, 찬양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감사가 오고요.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알고 난 후에는 율법이라는 그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냥 문자의 그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동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쓴 문자가 경험되어질 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들이 통곡할 때, 자녀가 통곡할 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그런 일을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죠.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이 내가 경험되어지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만족과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 살리는 영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그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셨습니까? 정말로 체험하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 나를 살리는 영, 그 영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성령을 따라 넘치며 살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기대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리는 영은 실제이고 진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살리는 영을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을 경험하시고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 안에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